자,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친근히 하라. 원어로는 따바크입니다. 자, 먼저 다 이게 따바크예요. 이 식물도 제가 길거리 가다가 꽃도 안 핀 거를 조그만 걸 사줬어요. 한번 길러봐라. 그랬더니 이건 한 5년인가 해마다 꽃이 피면서 그렇게 길렀더라고요. 그렇게 식물에도 정을 주고 또 동물원에 가면 또 동물들을 가만히 안 둬요. 귀를 잡아 당기고 하면서 친근감을 나타내고, 또 거기 공원에 인형 이런 복장 입고 알바하는 사람들 보면은 달려가서 막 끌어안고 그리고 손잡고 끌고 오고 뭐 이런 이건 또 다람쥐를 놓고 바라보는 모습이고요. 참 친근함을 잘 나타내던 그런 얘기였어요. 자, 그런데 유감스러운 것은 친근이라고 우리가 번역한 그 성경의 원어는 따바크인데, 이 따바크란 말이 히브리 원어 성경에는 65회가 등장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65회 등장한다 그러니까 놀라시진 않는데, 살인하지 말라의 살인이란 단어는 63번 등장해요. 그러니까 이 따바크가 더 많아요. 탐심이란 단어는 8번 등장합니다. 교만하지 마라 113번이에요. 교만은 많이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반면에 겸손 40번 등장해요. 그러니까 이 따바크란 단어가 얼마나 자주 성경에 쓰이고 있는지 알 수 있죠. 이 영어 성경은 비교적 통일성을 가지고 cleave to, 어디에 막 들러붙다, 밀착되다 그렇게 번역을 해요. 그리고 5번은 follow hard, 바짝 따라간다 이거예요. 앞에 가시는 선생님을 놓치지 않게 바짝 따라가는 그런 행동을 그렇게 번역하고, 또 어떤 경우는 stick, 가서 들러붙었다 이거예요. together, 함께, 또는 close, 아주 바짝 접근하다, joined, 연합되다, 막 이런 식으로 밀착되고 친근하고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걸 이렇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렇게 친근이라고 번역된 게 제일 적합하다고 보는데, 유감스럽게도 이전 성경,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5회를 친근이라고 번역해요. 나머지 60번은 의지하다, 부정하다, 중구난방으로 번역해놨어요. 그러더니만 개역개정 성경이 나오면서는 유감스럽게도 다 사라지고요. 단 한 절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참 이 성경 번역을 무슨 기준으로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자, 어떻든 친근하다 하는 말의 사전적인 뜻을 찾아보니까 사귀어 지내는 사이가 아주 가깝다, 친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또 가깝게 사귀는 거예요. 또는 친하여 익숙하고 허물이 없다. 이 친근한 사람들끼리는 허물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 귀를 잡아 당겨도 그 사슴이 뭐라고 화를 안 내고 그러고 있는 그 상태가 서로 친근한 거예요. 다람쥐한테 접근해 가도 다람쥐가 도망가고 또는 원숭이가 막 뭘 던지고 이런 행동 안 하고 받아주는 거, 그래서 서로 간에 친근한 거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이 친근하다는 표현이 없어지고 있어서 매우 유감이다. 그런 걸 볼 때는 우리들이 친근함이 쑥스러운 사람들 아닌가, 친근한 행위도 부끄러워하고 남들 앞에서는 아닌 것처럼 점잖 빼고 있고, 그게 우리 문화하고 우리의 민족성이 아닌가, 정성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죠. 아까 그 사진들 중에 하나 조금 더 크게 본 건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들의 그 고귀한 어떤 성품들을 많이 잃고 살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따바크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는 비교적 서로 간에도 친근하고요. 또 부모에게 대해서도 막 달라붙고 매달리고 이러죠. 근데 좀 크면은 그렇게 안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꼭 어린이처럼 행동할 수는 없겠지만 주님의 말씀대로라면 어린아이들의 이러한 성품들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겠다 하는 거죠. 국회의사당 앞에서 찍은 건데 워싱턴 몰을 구경하러 나간 거죠. 그런데 이게 귀여워가지고 얘가 뭘 하나 주니까 그걸 들고 막 먹는 거예요. 도망을 안 가요.
자, 이게 바로 따바크다. 자, 여기 보십시오. 어른이 서 있죠. 다람쥐에 무관심해요. 그리고 또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친근함에 전혀 반대 행동을 하는 거죠. 멀리 있습니다. 소원합니다. 그리고 전혀 관심조차 없어요. 반면에 이 어린이는 다람쥐에 관심이 있고 친근해서 가깝게 가가지고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먹는 모습을. 이게 바로 따바크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러한 정서가 있어야겠다. 누가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냥 못 지나가고 다가가서 도와주려는 마음도 있고, 그럴 때 두 사이는 따바크, 친근하고 그런 사이가 되는 거죠. 자, 서울 동물원, 거길 데려갔어요. 거기에 이제 시간이 되면 어린아이들이 들어가서 직접 먹이를 주는 그런 행사가 있어요. 아직 어린 동물이죠. 이것들을 풀어놓으면 여기 어린아이들이 또 와가지고 거기서 주라고 하는 먹이를 줘요. 그러면 얘 동물들이 받아 먹으면서 여기를 떠나지 않고 더 먹으려고 그러고 있어요. 남들은 먹이 주는데 치중하고 있는데 우리 외손녀는 좀 주고서는 귀를 붙들고 저쪽 귀도 만지고 저쪽 귀도 만지고 나중에 목을 잡아 당기고 양쪽 귀를 잡아 당기고 그리고 손을 뻗쳐서 이 뒷 정강이 있는데도 더듬고 한참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참 도망가지 않는 게 기특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따바크예요. 서로 친근하다 하면은 이렇게 불편을 줄 수도 있는 행동에 대해서도 사실 별로 어려워하지 않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친근하지 않은 사람이면 절대로 이런지는 못하죠. 그런데 서로 친밀한 관계가 있다면은 이게 가능하다 이거예요. 이런 거조차도 사진 좀 같이 찍자 그러면요 들이붙어요. 고개를 뒤밀고 막 이러면서 제가 불편할 정도로 잘못하면 옆으로 이렇게 균형을 잃으면서 넘어질 뻔도 하고 막 이런 걸 여러 번 경험해요. 야, 이게 바로 또 따바크다. 만약에 우리 외손녀 얘가 저를 우리 할아버지는 교수님이셔 목사님이기도 해. 그러니까 귀한 분이라서 내가 함부로 접근하면 안 돼. 그러고 떨어져서 다닌다면 제가 좋겠습니까? 안 그렇죠. 하나님도 그러신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친근히 하라. 이게 계명으로 주셨어요. 가깝게 지내라는 거예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까운 그런 사이가 바로 따바크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식물조차도 그게 친밀감을 가지고 늘 관심을 갖고 돌봐주고 이러는 게 또 따바크예요. 그러니까 따바크에 담긴 의미가 매우 다양한 걸 또 알 수 있어요. 섬긴다는 뜻도 있고요. 관심을 가진다는 뜻도 있고 어쨌든 가까워야 되고 이게 다 따바크에 담긴 의미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따바크에 대한 어원적인 설명은 마쳤고, 자, 둘째는 하나님께 친근히 하라는 계명들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친근하면 더 좋다 이런 게 아니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하는 것처럼 친근히 하라 하는 계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웃에게 대해서도 친밀히 하는 거 좋습니다만은 그거보다 하나님께 친밀히 하라는 거예요. 친근하라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20절에 바로 하나님의 종 모세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내용을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친근히 하고 그 이름으로 맹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내가 결코 이런 일은 할 수 없다. 이런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누가 그랬습니까? 요셉이 그랬잖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고 동침을 하자고 자꾸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지을 수 없다 하면서 거절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런 죄를 지을 수 없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을 멀리 무서운 하나님하고서 등지고 사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섬기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작은 일이라도 한다는 것은 섬기는 거예요. 또 그에게 친근히 하고 그 이름으로 맹세하라. 바로 이 친근히 하라. 이게 따바크예요. 하나님께 친근히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 감히 그 위대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그 앞에 수만의 천군 천사들이 대열을 갖추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을 내가 친근히 알 수가 있습니까? 친구처럼 그렇게 가깝게 하나님을 대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저도 어릴 때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거 어려운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과 친구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대면해서 말씀했다 그랬어요. 사람이 친구와 대화하듯이 직접 얼굴을 대하고 말씀했다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나온 얼굴이 광채가 나서 수건으로 가려야 할 정도였어요. 사람들이 무서워하니까. 자, 그런 모세가 하나님과의 많은 대화를 통해 하나님과 평생 관계를 가지면서 사귀어본 결과 하나님을 친근히 해라. 하나님 절대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두려운 분 아니다. 친근히 하거라. 이렇게 우리에게 계명을 주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제가 개역 한글 성경이라 그랬죠. 유감스럽게도 이게 개역 개정 성경이 되면서 그걸 그에게 의지하고로 바꿔버렸어요. 따바크의 개념이 사라졌어요. 희석이 되고 말았죠. 참 아쉬운 거예요. 자, 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자, 우리가 늘 알고 있는 계명들 아닙니까? 여기도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여호와를 따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따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대하고 그의 명령, 또 특별한 명령이 내려짐. 노아 같으면 방주를 지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명령대로 하는 거예요. 또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따바크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유감스럽게 이 따바크하며 이거를 부종하며 그랬어요. 부종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붓는 거, 이디마 이걸 부종이라 그러죠. 근데 여기서 부종은 한자로 써는 걸 보면 종, 따를 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는데 들러붙어서 부착돼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 따바크의 개념이 여기 살아있는 게 먼저 번역이죠. 이게 이제 개역 개정으로 다시 번역이 되면서 의지하며로 또 바뀌었어요. 따바크의 개념이 살아나지 않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분명하게 따바크, 그를 친근히 하라는, 조금 전에 10장에서 그랬잖아요. 그거와 같은 계명이고, 그래서 모세는 2번이나 하나님을 친근히 하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행스러운 단 한 구절, 친근이라는 동사를 그대로 두고 번역한 이 번역 구절이 바로 요거예요. 자, 이 성경, 이 계명은 여호수아 장군이 유언적으로 한 명령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거라. 그러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거라. 멀리 하늘에 계시고 난 땅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들으실래나, 이게 아니라 내 친구와 대화하듯이 기도할 때도 하나님 오늘 참 큰일 당할 뻔했는데 감사합니다. 이렇게 친구하고 대화하듯이 그렇게 하는 걸 친근히 한다 그래요. 친근히 하고 그러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그러니까 사랑하고 친근히 하고 그러고 섬기거라. 자, 내가 만약에 정경수 목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하고 관계가 멀다면 올바른 섬김이 못 돼요. 이 세 개가 하나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는 친근히 할 수 없습니다. 연극 배우라면 무대에 올라가서 사랑한다 그러고 그 각본에 있는 대로 할 수 있죠. 그러나 거기에는 진정한 사랑이 없이 배우로서 하는 행동뿐이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 성도가 하나님을 친근히 하는 데 있어서는 사랑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친근히 할 수 있고, 그래야 그 섬김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섬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자기의 유언처럼 간절히 당부한 이 내용 중에 하나님 사랑하는 건 우리가 잘 알아요. 하나님 경외하는 것도 잘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도 잘 아는데 친근히 하라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잘 안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설교를 듣고 나서는 이후에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과 진짜 친구처럼 친근히 할 수 있는지 자꾸 생각하시고 또 성경이 보여주는 모델대로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친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거기에 따른 복이 크기 때문에요. 자, 이건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래서 성경의 사랑은 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사랑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줄 모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했고 이 계명도 보면 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그 말씀대로 지켜 살아야 돼요. 아무것도 안 지키면서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는 게 요즘 신앙인데 그거 헛개비예요. 그런 신앙이 무슨 구원을 가져오겠냐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계명은 그렇게 세 가지를 소개했고요. 그 다음에 따바크로 가는 길. 그럼 어떻게 하면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따바크할 수 있는가? 이번에 보니까 히든싱어 재방송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추석 특집이니까 이 편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뭐였냐면 싸이 편인데 마지막 곡으로 아버지라는 노래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싸이가 그 아버지라는 곡을 자기가 작사하고 뜨게 된 그 연유를 설명하더라고요. 뭐였냐면 그때 대학 축제 3곳을 하루에 가게 됐대요. 천안에, 대전에, 그리고 군산에 하루에 3군데 축제를 참여하는 거 이거 쉬운 건 아닐 겁니다. 그래가지고 가는데 웬 비가 그렇게 억수같이 쏟아지는지 앞이 안 보이게 험악하게 비가 오는데 그때 따라 또 고속도로가 꽉 미어져가지고 시간에 맞춰가기 어려운 상황이었대요. 그런데 마침 타이어가 터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다리는 동안에 자기 그 스태프들은 밖에 나가서 타이어를 점검하고 빼고 뭐 이러고 있는데 비는 억수같이 오는데 자기는 메이크업을 다 했기 때문에 나가서 거들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안에 들어앉아 있는데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비는 억수같이 오고 그리고 뭐 어쩔 도리가 없고 그래가지고 생각을 하다가 생각이 아버지에게 미쳤대요. 그래서 아버지도 나를 길러내고 하시면서 어려운 이런 일들을 많이 겪으셨는데 그걸 다 이겨내고 오늘 이 순간이 됐다 하는 그런 영감이 떠오르면서 그래서 그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쭉 랩으로 엮어가지고 이 노래는 랩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우리들 앞에서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러지만 나가서는 직장에서는 괄시도 당하고 처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애썼을 것이라는 그 생각이 떠올라서 그 노래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쭉 하는데 그때 이 무대 전체가 그냥 찬물을 끼얹는 것처럼 다 숙연해졌어요. 그 중에 이제 유명 연예인 누굽니까? 토니. 이 친구가 표정이 보니까 눈도 빨개져 있고 그래서 집중 여기 카메라로 잡아가지고 이제 말도 시키고 그랬는데 짓궂죠. 또 그런 사람을 클로즈업 해가지고 그랬더니 토니가 울면서 자기가 좀 더 잘할 걸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하고의 관계가 서먹하고 안 좋은 관계 속에 있으면서 아버지를 잃었기 때문에 좀 더 아버지를 이해해 드릴 걸 하면서 울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주변 다른 사람도 다 그래요. 표정들이 다 각자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아픔 또는 후회가 토니만의 것은 아니더라 하는 거예요. 저 역시 그래요. 우리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참 철이 없어서 우리 아버지를 좀 돌봐드리지 못했구나. 학생일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참 불효자다. 저 스스로 이제 그런 짐을 늘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런 일이 참 일반적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우리 인간에게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친근히 하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육신의 아버지도 우리가 그 관계가 껄끄러워서 아버지하고 등지고 살기도 하고 또 돌아가신 거 결국 두고두고 후회하기도 하고 이러는데
거기다가 하나님까지 친근하라니 이게 좀 어려워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 관계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데, 자, 보세요. 말씀으로.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자, 자기 아버지가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밖에 나가서 어떤 수고를 하시는지 그걸 몰라서 자식은 불평을 하는 거예요. 왜 아버지, 나는 저 애들 명품 가방 사는데 나는 남대문 시장에서 사다 주냐 그러고, 이러고 원망하는 자식이 있다면 아버지의 그 사정을 잘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호세아 선지자는 바로 그런 관점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근데 여기 영어로 보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기만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다들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몰라서,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나요? 뭐 이딴 소리도 하고 그러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만 우리가 알게 된다면 그 문제가 해결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내려놓고 감사할 줄 알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아침이 안 밝아오는 날 있습니까? 항상 아침 새벽은 밝아와요. 그것처럼 그는 우리에게 반응하실 것이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하나님께 다가가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나타나실 것이다. 그래서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서 원망한다. 하나님을 우리가 힘써서 좀 알자. 하나님은 우리가 자기를 알고자 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새벽빛이 밝아오듯이 우리에게 나타내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좀 알자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가정을 위해 헌신하면서도 외로운 아버지란 자리. 이건 뭐 일반 세속적인 개념에서 쓴 거지만, 그래도 어쨌든 아버지가 가정에서 헌신하면서, 그리고 세월은 지나고 나니까 자식들은 다 출가하고 떠나고 빈집에 홀로 남은 아버지의 모습도 나오고, 나중에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한번 싸이 그러고 아버지에서 보세요. 애니메이션으로 돼 있고 그 랩이 쭉 나오는데 그 아버지의 모습이 참 보기에도 안타깝더라고요. 이러면서 육신의 아버지에 대해서들 다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됐는데, 이 부모는 자식을 위한 때로는 절규에 가까운 그런 부르짖음도 있는 게 우리 육신의 아버지예요.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얼마 안 있다 있을 예루살렘에서의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실 거, 그거를 세부적으로 하나님과 의논하기 위해서 산 위에 올라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와 모세를 내려보내셔서 산 정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모세, 엘리야 세 분이 그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실 건지 그 세세한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동안에 아래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어떤 아버지가 어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만나러 온 거예요. 그 아들은 요즘 현대식으로 하면 간질 같아요. 귀신이 들려서 말도 못하게 하고, 때때로 위험한 불에도 쓰러지게 하고 물에도 쓰러지게 하고, 그러고 절도하고 막 이런 거죠. 그래서 그걸 고쳐달라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왔는데 예수님은 안 계셨어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에게 하소연을 한 거예요. 좀 고쳐주십시오. 근데 제자들이 아무리 힘써도 그걸 못 고쳤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높은 산에서 그 모든 일을 끝내고 내려오시도록 그 아버지는 제자들과 함께 말다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왜 못 고칩니까? 우리가 뭐 다 고치는 법이 있냐? 왜 우리한테 와서 생떼냐?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란 분들이 그것도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막 이런 식으로 말다툼을 하고 있는 걸 예수님이 보셨어요. 그게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여차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데려왔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하소연을 해요. 이래서 왔는데 제자들이 못 고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무엇이든 하실 수만 있으면 우리를 위해서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고쳐달라는 소리를 정확히 못하고 제자도 못했으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일 거다. 그렇게 생각했는지 무엇이든 하실 수만 있다면 우리를 위해서 좀 해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야단을 쳐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다. 그걸 사람들이 뒤집어가지고 이상하게 바꿔놨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나는 슈퍼맨이다. 뭐 이런 식으로 착각하게 만들어놨어요. 실제 그 뜻은 뭐냐면 내가 믿는다면 내가 너한테 못할 일이 없다. 네가 믿지 않으면 내가 아무것도 너한테 할 수 없다. 내가 믿음만 있으면 내가 해주마. 그런 뜻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믿는 사람은 뭐든지 할 수 있다. 슈퍼 긍정. 이걸 성경이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자, 어찌됐든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니까 이 아버지가 절규를 해요. 뭐라고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저는 이 내용을 잘 보면서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구나. 이분이 아들을 고치겠다는 절박한 심령에 그냥 말도 안 되는 말을 지금 막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보세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왜 그랬어요? 믿는 자에겐 내가 못할 일이 없다. 고쳐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러면서 또 반대되는 소리예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내가 양심껏 보니까 내가 믿음이 없어요.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고쳐줄 거라는 것도 믿지 못하고 의심했고 예수님조차도 뭘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지금 이러고 있는 실정이니까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믿나이다 그러면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께서 그를 받아주셨어요. 그러니까 네가 그게 믿음이냐 이놈아 하고 내쫓지 않으시고 그래서 그 아들을 고쳐주셨어요. 죽은 것처럼 쓰러져서 사람들이 다 죽었다 그럴 때 일으켜서 아버지에게 돌려줬어요. 자, 여기서 아버지의 심정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데 절규하는 거예요. 자기 자식을 위해서. 자기 자식이 이 병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그렇게 사는 꼴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부르짖지 않습니까? 체면국이면서라도 예수님의 야단을 맞아가면서라도 그래도 아들이 낫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심정이다 이거죠. 그래서요, 우리는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느냐 하는 거죠. 자, 보세요. 예수님의 교훈이에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다 아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자, 우리 인간들은요, 때로는 먹고 살기 위해서 사기도 쳐요. 자기 자식들이 굶어 죽는다면 도둑질이라도 해서 먹여 살려야 되는 게 아버지의 책무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 전과 몇 번 하면서 손가락질하고 악한 사람이라고 평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일지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자기가 힘을 다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고라도 좋은 것으로 베풀어주고 굶어 죽지 않게 하고 가정을 이끌어 가려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지 않냐.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을 정확히 평가하신 내용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좋은 아버지예요. 사회에서는 거짓말하고 그렇게 해서 돈 벌어서 우리 옷을 사입혔는지 몰라요. 세상 사람은 나쁘다고 말할 수 있어도 그러나 그 아버지는 우리에게는 훌륭한 아버지셨다 이거예요. 우리 인간이 실제로 악한 자라도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이 땅에 너희 아버지, 희생적인 아버지보다 더 희생적이고 더 사랑이 있는 분이다. 그러니까 너희 육신의 아버지하고도 화해하고 친근히 하는 게 좋은 일인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하고 친근히 하는 게 더 옳은 일이 아니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육신의 부모도 효도하고
그리고 그 부모의 은덕을 생각하면 사랑을 해야 돼요. 그런데 하늘의 아버지는 더 사랑이 많은 분이고 더 선한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너희가 친근히 해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자, 모세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모세의 신명기의 그 긴 설교를 읽다 보면 정말 감동이 돼요. 어떤 분들은 그게 재미없다고 그러는 사람도 있는데 감정이 무뎌서 그래요.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고 신명기를 잘 보면 눈물이 날 정도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때 그 광야길 지나오고 나서 되돌아보니까 정말 끔찍해요. 불뱀이 드글드글하고요. 마실 물은 없고 농사라는 건 생각도 못하고 먼 눈에 보이는 게 다 바위덩어리 뿐이고 그래요. 정말 대낮에는 50도 이상 올라가고 데워 죽어요. 데워 죽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통과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아비가 자식을 안아서 어려운 길에서는 발 다칠까 봐 안고 가고 무등 태우고 가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안고 오셨다. 그걸 회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 한 방울 안 나오는, 비 한 방울 안 내리는 그 계절에 바위를 쳐서 거기서 물이 쏟아져서 먹게 하시고 농사 못 짓는 땅, 짐승도 풀이 없어 다 목말라 죽는 그 땅에 만나를 내려서 매일같이 양식을 거둬서 먹게 하시고 그리고 40년 동안 너희가 처음에 입고 나왔던 그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너희가 신고 나온 그 신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그러나 너희가 그것도 몰랐지. 왜? 하나님의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를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돌아보니까 40년을 어떻게 내 옷이 새 옷이 여태 새 옷인가? 기적이에요. 기적. 하나님이 그렇게 오셨어요. 그들을 안고 오신 거예요. 독수리가 날개에 새끼를 태우고 나는 것처럼 그렇게 하셨다고 또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를 그렇게 대우하셨다. 그리고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것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하나님은요 하늘 높은 보좌에 앉아 계셔서 저쪽 길로 가거라 그러고 천사 보고 명령이나 전하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될 곳, 장막 칠 곳을 미리 하나님이 답사하세요. 현지 답사. 요즘 공무원들이 그런 짓을 잘 안 하고 탁상 공명만 해서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근데 좀 더 성실한 공무원이라면 현지 답사를 하는 거예요. 현지 실정을 파악하고 그리고 정확한 정책을 세워서 하면 존경받는 공무원이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왕이신 분인데 어느 주의 창조자시고 한 분인데 자기 백성의 갈 길을 미리 가보셔요. 이 정도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인도하시고 그리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 뜨거운 태양을 막아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변화시켜서 악한 짐승이 다가오지 못하게 하시고 그렇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친근히 하라. 그런 거예요. 심지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라도 주님께서 앞장서 가신데도요. 이건 제가 폐결핵으로 심하게 앓을 때 꿈 가운데서 그 주님을 만나고 거기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긴 터널인데 끝이 안 보이고 음침하고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만 들리고 캄캄하고 앞이 안 보이는데 한참 가는데 누군가 앞장서 가고 계세요.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더 가다 보니까 빛이 좀 비치는데 보니까 목자 같은 분이에요. 지팡이 짚고 흰옷을 입으시고 그리고 앞을 가시는데 제가 부지런히 따라갔는데 그 순간 확 터널이 끝나고 밖으로 나서시는데 그 옆모습만 봤어요. 아쉬운 거는 그 앞모습을 좀 정확히 봤으면 얼마나 좋았겠나. 그리고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성천하셨네. 그 찬양을 부르고 꿈에서 깼어요. 잊지 못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더라도
터널을 통과하더라도 주님이 앞장서 가신대도요. 우리 보고 가라. 이 터널 길어봤자 3.8km다. 너 힘내서 가면 갈 수 있다. 자가 이따 저쪽서 만나자.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앞장서서 앞에서 가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그러니 우리가 그 주님을 친근히 하는 게 마땅하다 이거예요. 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느낀 분이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어려서부터 수없이 체험했어요. 목동으로서 양을 지킬 때 사자가 와서 어린 양을 물어가면 그걸 쫓아가서 사자를 막대기로 치고, 그리고 곰이 물어가도 쫓아가서 그놈을 치고 입을 벌리고 죽은 새끼라도 뺏어왔다 그랬어요. 만약에 그 사자나 곰이 덤비면 때려 죽였다 그랬어요. 괴력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힘이에요. 그런 체험을 했기 때문에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가 있었어요. 아무 경험 없는 사람이 어떻게 골리앗 앞에 가서 설 수라도 있습니까? 떨다 오줌 싸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려서부터 그런 체험이 있어서, 그래서 사울 왕 앞에 가서도 그걸 고백했어요. 제가 사실은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저거 문제 없습니다. 하고서 결국 나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려요. 그러고 사울 왕에게 도망 다닐 때도 그렇고 수많은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그는 만났어요. 그래서 그가 나중에 이런 시편을 썼어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그는 마음껏 체험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자식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시고, 그래서 나를 지켜주시고 위기 속에서 건져주시고 아주 극한 위험 속에서도 내가 상하지 않게 지키셨다. 그래서 내가 전쟁 중에도 말을 타고 달리고 화살이 쏟아지는 그 가운데서도 내가 달리고, 성벽도 적군이 저 위에서 끓는 물 들어붙고 돌로 내리쳐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올라가고, 그렇게 싸웠다고 고백해요. 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봤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은 놓을 수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윗은 전부 시편으로 기록했어요. 자기가 체험한 그 모든 거. 우리 허만성 집사님 예배 첫 시작 때 시편을 많이 봉독하시는데 그 말씀이 너무 은혜로운 구절이 참 많아요. 저 솔직히 제가 시편 안 읽어봤겠습니까? 몇 번 다 읽어봤는데도 다 새롭더라고요. 하나님의 참 놀라운 은혜예요. 이 다윗이 시편을 그런 영감 속에 기록했기 때문에 그게 우리에게 언제나 생명을 주는 말씀으로 또 다가오고 또 다가오고 하는 거예요.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다윗은 그냥 노래할 수도 없었어요.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평생에 주를 송축한다 그랬어요. 평생. 많은 사람들은요, 좀 잘 되면 그때는 하나님 등지고 또 세상 따라 나가요. 그런데 다윗은 평생 주를 송축합니다. 시간이 있을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을 송축했어요. 자, 반면에 나바크하는데 실패한 대표적인 인물이 베드로 사도가 있어요. 보십시오. 베드로가 드린 나바크의 약속, 주님을 친근히 따라가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보세요.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거야말로 나바크죠. 주와 함께 가는 거예요. together. 그리고 follow hard. 바짝 뒤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주님 놓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했는데 죽기까지 주님을 그렇게 따르겠다 그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실제 예수님이 잡혀가니까 물론 다른 제자보단 나아요. 다른 제자들은 다 어디로 가고 숨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멀찍이 예수를 따라 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군병들에게 끌려가는데 자기는 예수님하고 관계없는 것처럼 멀찍이 뒤에서 얼굴 좀 가리고
그러고 뒤따라갔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마당 안에 들어가서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그랬어요. 자, 이렇게 되니까 이 약속을 어떻게 지킵니까? 멀찍이 예수를 따라갔고, 그리고 다른 제자들과 함께 하지 않고 하인들과 함께 앉았어요. 자, 그러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주님을 친근히 하고자 한다면 바짝 따라가야 돼요. 죽는 한이 있어도 주님 팔을 잡고 따라가야지 멀찍이 안 들키려고 너도 예수님의 제자 아니냐 그럴 때 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난 아니야. 거짓말하고. 세 번째 가서는 내가 맹세하는데 나 저 사람 예수님하고는 관계없어. 그렇게 하니까 닭이 울고 나가서 통곡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삶은 살지 말자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단락에 하나님을 따박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복이 뭐가 있는가? 여러분들이 주님을 친근하게 섬긴다면 이런 복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복이 되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 아닙니까?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제가 이건 노래 몇 번 불러드렸어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제가 이 찬송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또 집에서 홀로도 많이 해요. 그게 부르는데 어느 날 감동이 왔어요. 여기 보니까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님을 높이겠습니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겠습니다. 이런 우리의 고백이고 사랑의 고백인데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높이겠느냐? 내가 너를 높이마. 이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 다윗의 경우는 더 그렇죠. 자기가 왕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나는 별거 아닌 사람이다. 하면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자, 그 뒤에 내용도 보니까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주일날만 나와서 교회에서만 송축하고가 아니라 사람 없을 때 다윗은 홀로 하프를 타고 그러면서 목동일 때 그 밤에 모닥불을 피워놓고 주님을 찬양했던 그 찬송들을 부르고 그걸 또 기록하게 해서 오늘 우리의 시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롭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다윗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를 깊이 깨달았어요. 우리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고 위대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로 우주 만물을 창조했어요. 우리 세포 안에서 어떻게 당이 에너지를 만들어낼지 이런 것도 하나님이 다 정하신 원리예요. 어떻게 우리 유전자에 우리의 모든 정보가 담길지 그것도 하나님이 설계하신 거예요. 놀라워요. 공부를 할수록 놀랍습니다. 그런 지혜로운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그를 찬양할 것이다.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노래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 구절 사무엘하 7장 전체 내용이 이래요. 어느 날 다윗이 나단 선지자하고 대담을 하다가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이 상하궁을 짓고 여기에 살고 있어. 그런데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는 텐트 안에 있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알아챈 거죠.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어 한다는 걸 알아챘어요. 그리고 오케이 했어요. 그건 나단 선지자의 착오예요. 집에 가서 자는데 하나님께서 밤에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어요. 다윗에게 가라. 그래서 내 말을 전해라. 그래가지고 어제는 내가 너무 쉽게 대답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결론은 당신은 성전 짓는 거 아니고 당신의 아들이 짓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내용을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네 마음에 있는 생각이 이거지. 그거예요. 그래도 그 정성이 얼마나 대단해요. 그걸 하나님이 기쁘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이게 다윗에게 약속한 첫 번 축복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이름이 오늘까지 온 세계에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깃발이 다윗의 별이에요. 그 삼각형 2개 겹친 거. 그러니까 다윗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해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너 여태 평생 전쟁을 해왔다. 그런데 이제 편히 쉬게 해주마. 그러니까 다시는 전쟁도 일어나지 않게 하나님께서 주변 모든 나라들을 다 굴복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을 것이다. 네가 나를 위해 집을 지어? 내가 너를 위해서 집 지어주마.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 집은요, 그 왕조를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사울 왕은요, 당대에 끊어졌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다음부터 다윗 왕조가 유다 왕국 멸망 때까지 그냥 이어져요. 한 번도 왕조가 바뀌지 않았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내 수한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너는 졸지에 전쟁 중에 나가서 아합왕처럼 전사하고 이런 일 없다. 사울처럼 전사 이런 없다. 수한이 차서 조상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장수하고 너는 그렇게 갈 것이다. 그리고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리고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다. 네가 나를 위해서 집 짓겠다라는데 너는 아니고 네 아들 때 짓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설계도를 다 다윗에게 주셨어요.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의 설계대로 지은 게 솔로몬의 성전이에요. 그 설계도를 누구에게 그려주셨어요? 다윗에게.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그 설계도를 받고 준비를 더 갖추고 그리고 솔로몬에게 넘겨줘서 솔로몬 때 성전을 진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고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을 송축하고 높일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네가 나를 그렇게 친밀하게 대하고 하니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 내가 너를 높이겠다. 내가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준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친근히 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세요. 세상 누구에게 내놔도 전혀 손색 없는 그런 복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친근히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어 그의 독생자를 보내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 앞서 우리 길을 가시며 예비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그에게 친근히 하기를 원하시며 또 그 종들을 통하여 그러기를 명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을 친근히 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을 체험해야 해요. 자, 우리는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을 체험하고 사랑하며 친근히 해야 해요. 그런 사람에게 주님은 그의 친밀하심을 보이시고 더욱 특별한 은총들을 내려주실 거예요.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많은 복처럼 그렇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선포하시고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